우리 80페이지. 80페이지 새 언약. 이 언약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약속하신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목적은 복입니다. 복. 언약 그러면 복이에요. 언약 그러면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할 하나님 나라 구속사 할 때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면서 인간 역사 속에 인간이 멸종하지 않도록, 표현이 좀 그런데 인간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도록 계속 건져주세요. 특히 택한 백성들을 계속해서 끝까지 남겨주시는데 그 건져주시고 남겨주시고 하는 그 역사를 구속의 역사,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이 성경을 이해하는 큰 톱니바퀴 세 가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이 나라는 킹덤이라 그랬어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이루겠다는 언약. 이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언약이에요. 이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속사. 요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얽혀 있어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아주 유익하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제 언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언약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언약을 하시는데 창조 언약 쭉 시작하지만 구체적으로 나라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는 것은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에게 땅과 백성을 주겠다. 그래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백성은 너의 씨를 통하여서 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 언약, 흔히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 언약을 통하여서는 이제 입법 체계가 세워지죠. 입법. 그리고 입법, 사법, 이런 것들, 행정. 이런 개념들이 좀 더 구체화되면서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형성되려면 법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법을 주어지게 되고, 땅도 구체적으로 정복해 들어갈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통치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 언약에서 또 중요한 것은 제사장 나라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가 돼요. 이 말은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이건 이제 아브라함 언약에도 나왔었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개념이 이제 제사장 나라 개념으로 조금 더 발전해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윗 언약 있죠. 다윗 언약은 이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한 왕을 통하여서 등장하게 되고, 이 영원한 왕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이제 성전을 짓게 되지요. 그래서 영원한 왕은 이제 예수님, 성전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예루살렘이 지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한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율법을 지키게 됐죠. 아브라함,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은 어쨌든 이렇게 쭉 발전해 나가고 마지막에 이제 새 언약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계속 점진적으로, 점강적으로 확대되어지고 강조가 되어지는 거죠. 언약의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새 언약이 등장하는데 새 언약은 최종적 언약이에요. 근데 이 최종적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다 성취가 되어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새 언약. 서로 새 언약의 배경. 새 언약,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해 주신 배경이에요. 1번.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율법 준수라는 언약적 요구와 왕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 불순종하여 언약이 파기되어집니다. 언약적 저주가 임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왕조는 끊기게 되고, 나라는 영토는 빼앗기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게 바로 언약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성전 파괴와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 그래서 언약적 저주,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과 가나안 땅에서 축출과 포로됨, 종살이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윗 왕조의 중단과 성전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조의 중단이 상당히 큰 충격이었어요. 성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상당한 유대인들에게선 충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게 돼요. 세 번째 보시면 멸망과 포로 과정에서 언약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언약 다 이야기해놓고 이 나라가 망했어요. 이게 뭐냐? 왜 이렇게 됐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라고 했는데 대답은 멸망과 포로는 우리의 죄 때문이며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사상은 포로 후기에 등장하게 됐죠. 그러면 멸망과 포로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나온 역사적인 기록이 뭐냐 하면 열왕기 상하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죄 때문에 망했다. 이게 핵심 주제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역대 상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울 왕국은 어떤 나라여야 되느냐? 그래서 유다의 선한 왕들의 행적을 추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유다 왕들과 역대 상하에 나오는 유다 왕들의 기록이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같은 왕인데 이 역대 상하에 나오는 왕들, 특히 선한 행적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나라를 이루자, 또 이런 왕을 이루자.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다윗과 같은 왕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실 것이다. 자, 4번. 포로 귀환과 메시아 대망 사상. 포로 귀환 후에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성전과 성벽 재건 후에도 회복되지 않은 이스라엘 왕국.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돌아와서 야, 이제 우리가 돌아와서 성전 지으면 뭔가 대단한 일이 있고 왕이 세워지겠지 했는데 계속해서 식민 지배에 들어가요. 다니엘서 잘 들으세요. 다니엘서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400년의 역사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주일 오후는 반드시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하시면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과 성벽 재건 후에도 회복되지 않는 이스라엘 왕국. 왜 이러지? 왜 회복이 안 되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사야를 통하여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이럴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국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위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아주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정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세요. 자, 81페이지. 새 언약의 필요성 제기. 결코 실패하지 않을 새 언약. 이전 언약들을 성취할 새 언약의 필요성인데 이게 사실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사람들 통하여 이 새 언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가 이것을 새 언약이라는 용어를 완전히 써버려요. 새 언약의 중요성.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보여주는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뭐냐면 이 모든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에 대한 확실한 약속, 이런 개념이에요. 확실한, 더 발전된 확실한 약속.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는 언약이고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의 절정을 보여주는 언약 있죠. 그래서 이제 신실함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신실함. 그다음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성취자임을 보여주는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을 살피면 야, 이거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데,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건데,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언약의 의무를 지켜 행하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심.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언약들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요구되는 것이 있다 그랬죠. 언약에는 축복과 저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백성이 순종을 하면 축복을 받게 되고 불순종을 하면 저주를 받죠. 근데 왕이 순종을 해도 왕과 백성이 같이 축복받고요. 왕이 불순종해도 왕과 백성이 같이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왕이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그런 왕과 백성이 하나의 묶음으로 여겨지는데 이런 가운데 완전한 순종에 대한 메시아, 그래서 그로 말미암은 영원한 축복, 이것을 기대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새 언약에서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언약의 의무를 지켜, 이게 순종이에요. 모든 언약의 의무를 지킨다, 이것이 완전한 순종인데 그것을 행함으로 언약이 성취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은 언약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누구도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다 불순종했다니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망한 영원한 왕, 성전을 새롭게 짓고 백성에게 영원한 축복을 안겨다 줄 왕을 기대하게 되는데 그 왕은 완전히 순종하는 왕이어야 되죠. 그죠? 그래야 그의 백성들도 완전한 축복을 받거든요. 그도 축복을 받고 왕도 축복받고 백성도 축복을 받아요. 이것이 역대상하와 열왕기상하에 기록된 내용이고 다윗 언약에 대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을 성취할 왕,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고 완전한 성전을 지을 왕은 완전한 순종에 이르러야 됩니다. 근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다 보셨지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도 어때요? 불순종한 부분이 많았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순종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순종은요, 언약을 성취한 거예요. 언약을 성취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언약으로 말미암아 오는 축복을 백성이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자, 그래서 자신이 성취한 모든 것을 믿는 자에게 적용하심.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을 했어요. 완전 순종. 그러니까 당연히 순종이죠. 예. 완전 의인이 되죠. 그죠? 완전 의인이 돼요. 그러면 이 의가 전달된 의, 그래서 완전 의의 전가, 이런 개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순종해서 완전한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완전한 의의 전가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 받는 의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약을 완전히 순종해서 받는 축복이 우리에도 그 의가 전달되어져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의에 합당한 언약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그 의롭게 된다는 것이 바로 언약을 완전히 이루어진 걸로 여겨주셔서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중간에 한번 이해를 하시면서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는 언약. 더 구체화됐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 옛 언약. 하나님 나라의 실체, 새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뭐냐면, 구약에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에게 하신 언약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모양이구나 라는 걸 새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점진적이고 점강적이고 더 실체적인,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최종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언약에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는데, 이 실체는 그 뒷장에 나와요. 예, 궁금하죠. 뭐 도대체 어떻게, 새 언약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앞부분부터 이렇게 강조하는가? 뒤에 나옵니다. 자, 4번. 사람 때문에 실패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 모든 언약의 성취를 가져오기에 최종적인 언약이다. 자, 이 언약은 결국 인간은 실패했지만, 이제 아담 아래에 있는 인간은 다 실패했지만, 새 인류의 대표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언약을 성취하게 됩니다. 새 언약 개관. 새 언약의 주요 사항이죠. 자, 이전 언약의 주요 요소들을 성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신실하게 대행할 참된 왕의 통치. 왕의 통치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하나님의 백성. 뭐 이제 요소들이 이런 게 있는데, 왕은 참된 통치를 해야 돼요. 백성은 완전한 순종을 해야 되죠. 근데 인간 왕이나 인간 백성들은 이게 불가능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또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은 백성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백성의 대표. 근데 그분은 또 왕이야. 왕이신데 또 백성이야. 그래서 왕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완전한 인간으로 인간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새 언약의 성취자인 예수 그리스도인데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신의 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성육신하신 인간,
그럼 요거는 사람이죠. 신, 사람. 그 다음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기에 보면 인간 왕이라고 돼 있죠. 인간 사람이면서도 왕. 그죠? 그래서 신이면서도 사람이시면서도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을 성취하기 때문에 왕도 어때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근데 백성도 순종해야 해야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왕도 순종해야 언약이 성취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이 조건을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의 성취자로 인정받죠. 근데 그 영향력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전달되어지는 신적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3번.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백성 있잖아요, 백성.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는 주권, 영토, 백성인데 그 백성이 새 언약에서는 어떻게 성취가 일어나냐면 이 새 언약에서는 그의 백성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근데 신약에서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교회. 교회의 구성 요소는 유대인과 이방인. 근데 이 두 무리가 다 전 인류입니다. 전 인류. 교회는 전 인류를 통하여서 새 언약 백성,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예요. 자, 새 언약으로 탄생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그래서 주권은 주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 백성은 새 언약 백성인 교회. 영토는 세상 전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지만 지금 어때요? 온 지구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죠. 그리고 그게 백성이고 또 온 지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영토. 옛날에는 적각꿀이 흐르는 이스라엘고 가나안 지역을 의미했는데 이제는 전 인류니까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새 언약의 내용 볼까요? 그럼 내용이 뭐냐? 여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용이 몇 개가 나오는데 이걸 조금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돼요. 6가지가 나오죠. 6가지. 한번 6가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성령으로 인해 새롭게 된 마음. 이게 성령이 등장해요. 첫 번째. 새 언약의 내용 중에. 두 번째로는 완전한 죄 용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보편화. 옛날엔 제사장들한테만 주어졌죠. 근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그냥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다시 하나가 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전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84페이지 5번. 약속의 땅의 회복. 땅의 회복. 이게 전 세계가 되죠. 이제 창조 세계. 지구가 되는 거예요, 지구. 우주는 오염이 안 됐죠. 그죠? 뭐 달에 미세먼지가 많다든지, 뭐 달에 기후 이상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없죠. 지구죠. 다 지구와 관련된 거죠. 근데 본래 에덴의 모습이 회복되게 됩니다. 나중에 주님 오시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미세먼지가 황사 얼마나 심합니까? 그죠? 자, 6번.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그때가 되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하나님을 봐요. 왜?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왕의 얼굴을 보면서 그 통치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6가지인데 새 언약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성령으로 인해 새롭게 된 마음. 성령으로 주어지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변화된 새로운 존재.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 자, 거기 줄 거세요. 순종하려는 마음의 줄을 하나 끄시고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줄을 끄세요. 이게 성령이 오셔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마음, 능력 이런 것은 지, 정, 의 중에 감정, 마음이죠. 그 다음에 능력은 의지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준다는 거죠. 인격이라는 게 뭡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게 되고요. 마음으로 동의해서 의지적으로 성령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마음속에
순종할 마음이 생기면서 의지가 변해요. 삶이 변한다니까요. 그래서 자라가게 돼요. 삶이 조금씩 자라가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의지의 변화도 없어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인간의 의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거 어떻게 점검하느냐 하면 조직신학, 이제 기독교의 기본 교리할 때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뭐냐면요. 성령의 내적 증거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 있으면 내 속에 내적으로 존재한다는 게 어떻게 증명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고. 외적 증거, 성령의 외적 증거. 그렇게 이제 실제로 살아가고 뭐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고 뭐 그런 것들 있죠.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이 아주 중요한 새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언약식에 있어서 약간 그 관용적 표현, 수거적 표현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혹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뭐 내 아들이 되리라. 이런 표현들을 써요. 이게 언약한다는 그런 수거적인 표현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새 영, 새 마음을 주죠. 그리고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오심이 새 언약의 성취를 의미해요. 근데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이 새 언약이 성취가 되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이 에스겔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모든 죄를 이제 두 번째 완전한 죄 용서가 새 언약에서 표현되고 있어요. 자, 새 언약이 언약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 용서함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영원한 죄 사함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4절 이거 뒷부분입니다. 하반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죄 용서가 일어나죠. 어떻게 이게 가능해지냐면 예수님이 속죄제물, 속건제물, 화목제물 뭐 하여튼 이 5대 제사의 제물 되셔서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이 언약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지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33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언약 시대에 살잖아요. 우리는 새언약 백성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대속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새언약 시대에 산다는 것은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을 설명해 주죠. 근데 구약시대 때는요. 그런 짐승 제사를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그런 모델을 조금씩 보여준 거죠. 근데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았어요. 제사 항상 지내야 됐죠. 상번제도 지내야 되고 대속죄일에 또 잡아야 되고 죄 지을 때마다 올라와서 또 속죄 제물 드려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완전한 죄 용서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처럼 짐승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라 죄를 안 지으려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하죠. 그런데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 가운데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여전히 받고 간혹가다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죄의 속성이 남아 있어서.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너 죄 지었어. 어떻게 깨달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잖아요. 주일날 말씀 들으면서 깨달는 거죠. 그래서 평일날 성경 읽으면서 깨닫죠. 아, 내가 죄 지었구나.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해요? 야, 회개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야,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회개하고 끝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이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믿어졌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여러분 구약 시대 때도요. 짐승 죽일 때마다 내가 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키우는 양인데 손대 데리고 와서 죽는 거 봐봐요. 정말 끔찍합니다. 예. 저는 그 짐승 죽는 거를 한 2번 정도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돼지였는데 돼지가 죽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돼지 잡는 걸 옛날 구식으로 잡는 거예요. 요즘은 막 전기를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우리 이모집 옆에서 돼지를 잡는데 아우 너무너무 끔찍해요. 그 도랑에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린 제 머릿속에 도랑에 피가 쫙 흘러가는데 그 공포감 그리고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돼지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사람이 예전에 강아지를 키웠어요. 제가 이제 강아지 키우는 집에 강아지들을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제가 압니다. 저는 안 키워서 잘 모르는데 야 강아지가 늙어서 죽었거든요. 이게 나이가 많아서 죽었어요. 죽는 날 제가 임종을 지켜봤어요. 예, 근데 저는 눈물이 안 났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다 우는 거예요. 다. 가족을 잃은 것 같은 슬픔에 잠겨 있는 거죠. 피를 흘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숨을 쉬다가 이제 숨이 멈추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짐승이 실제로 죽으면서 자기 죄 때문에 피까지 흘리고 막 죽고 불태워지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나 이러면 안 되겠지.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야, 나 때문에 저렇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되겠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회개라니까요. 그냥 뭐 죄 지었지만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고 이렇게 회개하면 되지 뭐.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진짜 그 마음속으로 그 죄에 대해서 깊은 반성과 그 피 흘리심의 그 끔찍함을 같이 생각하면서 동의하면서 최대한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보편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거듭난 존재. 뭐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가르친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지혜의 영이 오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인간 중보자를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존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결코 실패하지 않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예레미야 31장 34절 위에도 나왔죠. 완전한 재용서할 때 첫 번째도 31장 34절인데 그건 하반절, 상반절 말씀. 예레미야 31장 34절 상반절에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성취되어졌냐면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뜻을 다 깨닫게 하셨어요. 다 알게 하셨고요. 또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사도들이 죽자마자 바로 몇 년 안 있어가지고 성경 66권이 한꺼번에 모아집니다. 이게 2세기의 역사예요. 사도 요한이 1세기 말에 죽거든요. 아주 이제 이렇게 90 몇 세로 죽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죽고 나자마자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가 야 우리 진리의 말씀 성경을 모으자.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대로 가져오고 신약 성경은 사도들의 글 그리고 사도들에게 인장을 받았던 편지들을 모아서 복음서를 모아서 성경 66권을 이미 2000년 전에 거의 1900년 전이죠. 2세기니까 완성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까지 전달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읽으면 이해가 되어지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들으면서 말미암아 생기는데 읽으면서 생기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죠.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렇게 글 많이 알게 된 시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을 많은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읽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읽고 믿음이 생기고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보편화. 지금은 더 좋죠. 지금은 성경책이 싸졌다니까요. 종교개혁 이전에 성경책 값이 엄청 비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억 5천. 10년 전 물가로 1억 5천. 지금 물가로는 한 3배 전, 15년 전 물가로 1억 5천. 제가 15년 전에 강의 들었으니까. 그때 1억 5천이었으니까 지금 15년쯤 지났으니까 물가가 한 2배 정도 올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3억 정도, 3, 4억 정도 되는 거죠. 성경책 한 권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성경책 가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복음 듣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그거 듣고 이제 듣는데, 근데 그 종교개혁 전에 보면 이 성당의 사제들이 라틴어를 몰랐어요. 라틴어가 뭐냐면 로마 글자. 잘 몰랐어요. 대충 알았어, 대충. 근데 성경책이 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국어로 번역되면 성경 번역죄에 걸리기 때문에 번역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잘 모르는 글을 읽으니까 또 잘 모르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연약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냥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했는데 이제 마침 그때 구텐베르크가 1495년에 인쇄술을 발견하고 23년이 흐른 후에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인쇄술이 발견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루터가 이제 가장 매진했던 돌파했던 사역이 뭐였냐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번역해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을 통하여 막 찍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뚝 떨어진 거예요. 1억 5천 하던 게 1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100만 원 그러면 이건 또 비싸죠. 근데 여러분, 이 노동자가 조금 일하면요, 석 달 정도 모으면 100만 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제 글을 배우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개혁교회가 이 신앙을 지켜나가게 되고, 가톨릭은 이런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죽어요. 수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가톨릭과 기독교 전쟁이 일어나요. 엄청나게 죽습니다. 엄청나게 죽어요. 기독교인들도 죽고 가톨릭도 죽고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죽다가 나중에 이제 화해를 하게 됐죠. 하여튼 그런 역사가 있고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아는 지식이 급속도로 확장되어지고, 우리도 지금 성경책 갖고 있잖아요. 이 집에서 읽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보편화. 네 번째, 다시 하나 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의 나라로 회복되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데, 이거 제가 창세기 할 때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하나님이 누구를 대상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느냐 하면 전 인류입니다.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구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죠. 근데 자식을 낳았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리고 또 다른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요. 근데 성경에는 대표자만 이름 기록되니까. 그래서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이 죽어버렸어요. 그죠? 왜냐하면 아벨을 통하여서 원래는 이렇게 계획이 있었겠는데, 아벨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할 새로운 족보를 허락하신데, 그 사람의 이름이 셋이었어요. 셋을 통해서 쭉 하는데, 하나님은 전 인류를 상대로 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전 인류와 관련된, 이거 제가 나중에 창세기 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전환이 일어납니다. 전 인류에서 한 사람으로 집중을 합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전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으로 등장하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 언약에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소수를 통하여 다수를 구원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전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져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 인류가 구원받게 됐죠. 그런데 원칙은 전 인류, 어쨌든 하나님의 관점은 전 인류입니다. 전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 나오죠. 다시 하나 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전 인류와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의 나라로 회복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재밌습니다. 에스겔 37장 19절부터 22절인데
이게 이제 좀 해석을 할 때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이 구약 선지서에 나오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에브라임이 나오면 선지서에 등장할 때, 그 전에 말고 선지서에서 에브라임아 이렇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아 이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보세요. 그런 관점에서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혈통적으로 해석하면 이 예언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의 친화 정책 그리고 강제적인 이주 정책에 의하여서 더 이상 12지파가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 유다와 일부 베냐민, 레위, 뭐 이런, 그러니까 각 지파 중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거의 다 피가 섞여버렸어요. 사마리아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죠.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안 하고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너희는 순수한 야곱의 12지파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시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예언은 뭐냐면 이게 이제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결국은 택함 받은 백성과 그렇지 못한 백성조차도 다 하나가 한 막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결국 나중에 이제 이방인을 상징하는 그런 모양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22절에 보면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여서 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제 성취됐죠. 네. 자, 지금 새 언약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새 언약 내용을 보면서 새 언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지금.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난 것이죠. 자, 84페이지. 이스라엘의 경계는 세상 끝까지 확장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 되는 유대인과 이방인 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스가랴 8장 20절부터 23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거죠. 그 진한 글씨 밑에 보면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 그날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백성이죠.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방 백성이 유대인과 함께 가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예언이 성취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어요. 예. 근데 유대인이 하나님을 버렸죠. 다수의 유대인이. 근데 소수의 남은 자가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 믿는 자가 아주 극소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자, 5번. 약속의 땅의 회복.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예레미야 30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실제로 돌아왔죠.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때 끌려가지만 나중에 돌아오게 되고요. 예레미야는 70년을 예언을 했죠. 70년 후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 내용을 통하여서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게 이 포로가 귀환한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땅에서 완전히 차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식민 지배를 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에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습니다. 총독이 생기죠. 총독이 있다는 것은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의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들어와서 점령해버리거든요. 근데 콘스탄틴 대제가 빨리 죽어버려요. 그래서 나라가 4개로 쪼개집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다니엘서에 나와요. 4개로 쪼개지면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 그리고 밑에 이제 이게 애굽 지역 뭐 프톨레마이오인가요? 하여튼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이 등장하게 수리아 쪽에 북쪽 아람 지역 쪽에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 그 지역을 다스리는 또 한 사람. 이제 콘스탄틴 대제의 4명의
장수가 있었어요. 따르는 장수가 나라를 4개로 쪼개서 먹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이 또 그 지배에 들어가죠. 근데 그 4개를 나중에 누가 통합하냐면 로마가 통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또 다스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눈에 보이는 땅에서 왕이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 마지막 포로 바벨론 이후로 왕이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왕이. 그러면 이 예언이 사실은 그 땅을 차지하리라라고 되어 있지만 차지한 건 아니에요. 그럼 이 의미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땅은 온 세상이 되는 거예요. 땅은 온 세상. 그래서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약속의 땅.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창조 세계. 그래서 온 세상이 본래 모습으로 회복하는 새 언약. 그래서 약속의 땅의 회복은 새 언약으로의 약속의 땅의 회복은 바로 이런 거다. 이사야 11장에 이 땅에 대해서 약간 힌트를 주고 있죠. 이거 옛날에 노래로도 많이 불렀죠. 그죠? 6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또 재밌을 것 같고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면 모든 자연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6일 창조하신 후에 심히 보기 좋았거든요. 그 심히 보기 좋은 상태로 다시 갱신시켜 주는 거예요. 갱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 오시면 짐승들도 새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까?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있다라고 저는 그게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이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왜냐하면 이 생태계에서 짐승이 그 동물들이 그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여러분 동물들이 왜 있냐면요.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있습니다. 근데 왜 생태계가 무너지냐면 동물의 그 층층이 있는 그 구조 속에서 뭔가가 빠지게 되면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인간의 공해로 말미암아 많은 짐승들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바다의 생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생태계가 깨어지고 자연환경이 무너집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 하면 어린아이들 책 보면서 알았어요. 아이들 책 이게 아들이 태어나서 책을 읽어주는데 그걸 읽으면 읽을수록 자연과학 책을 무지하게 읽어주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생태계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하나님이 보존하시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동물들과 곤충들, 미생물들까지 다 위치시켜 놨어요. 근데 나중에 회복될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있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왜냐하면 있어야 생태계, 새하늘과 새 땅 여기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과 같은 그런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라 또 다른 질서 체계가 유지되는 뭔가 그런 흐름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 이제 재미로 하나 머리를 식힐 겸 여러분 그 노아 홍수 전에 인간 수명이요 900년 이상을 살았어요. 노아 홍수 후에 보면 노아의 자손들의 수명이 갑자기 줄어듭니다. 900년 살다가 갑자기 400년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한 세대 지나면 200년으로 줄어듭니다. 데라가 205세에 죽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세대 아브라함 시대에 가면 100대 중반에서 끝나요. 그리고 모세 시대 가면 80에 끝납니다. 지금 수명과 같아지죠. 노아 홍수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죠? 궁금해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생각해 봤는데, 하늘의 물, 이렇게 있는데 하늘의 물층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왜 없어졌을까? 도대체 뭐가 부딪혔길래 하늘의 물층이 없어졌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하여튼 상상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지구의 산소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산소가 줄어들게 된 이유는 물이 많아지면서 나무의 생육 환경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산소를 발생시키는 나무가 많이 없죠. 이렇게 물에서 나오는 산소가 있긴 한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나무들이 많이 순식간에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그런 이유들도 있지요. 그러면서 산소가 부족하니까
파충류들이 일정하게 크면서 죽습니다. 이게 파충류들이 원래 산소가 많으면 파충류는 원래 계속 커지거든요. 그래서 산소를 계속 주입하고 고농도의 산소를 주입하면 파충류의 크기가 커집니다. 곤충의 크기도 커져요. 그래서 왕잠자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왜 그러냐면 옛날에 과학자들이 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야. 옛날에 산소가 풍부한 시절이 있었나 보다. 근데 우리는 그걸 노아 홍수 전이라고 보는데 과학자들은 몇천 억만 년 전, 뭐 이렇게 4천 몇만 년 전, 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 인간이 신을 부정하니까 그런 연대법을 또 이제 생각해내는 것이죠. 어쨌든 저는 이제 이 세계가 완전한 갱신된 세계가 회복될 날이 온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겨우 6천 년밖에 안 지났어요. 창조되고 겨우 6천 년. 짧은 순간이죠. 자, 6번.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할 다윗의 자손 메시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고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할 새로운 성전의 회복. 우리가 새 성전이 됐어요. 자기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에스겔 43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되어 있죠. 그리고 7절에 보면 85페이지 제일 위에 7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음한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라.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성전을 의미하지요. 근데 여러분 성전의 개념은 여호와의 임재하는 개념이 있고 백성과 교제하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근데 건물 성전이 사라지고 교회 우리가 성전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은 성취됐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이 성전이 지금 성취됐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수가 충만하게 찼을 때 성전이 완공되어져서 그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 성전은 우리죠. 믿음의 선배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게 돼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적 선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러니까 주의 재림 때 이 언약적 선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통치의 회복,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은요, 이 새 언약은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성취와 아직. 그럼 언제 완성이 되어지느냐?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요거는 이제 다음번 양육 과정인 하나님 나라 할 때에 다시 설명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구약에 기록된 모든 언약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됩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뜸을 들이는 것 같으신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수가 아직 차지 않아서 아직 안 오신 거예요. 그럼 언제 그거 다 찹니까? 우리가 어쨌든 복음 전하면서 언젠가 차겠죠. 그죠? 이때까지 누적되어 온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 정도면 충만하게 내 백성이 되었다라고 할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때는 아무도 알 수는 없지요. 근데 그때에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새 언약의 체결. 새 언약 체결까지만 하죠. 언약의 성취자 그리스도. 성취자라고 되어 있죠. 완성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취자라고 되어 있는데 완성된 완성자도 역시 나중에 완성하실 분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상적인 왕, 다윗의 자손이자 대망하는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왕이시고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하면서 이거 계속 강조하고 있죠.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왕 중에 공의로운 왕이 있었을까요? 완전한 공의를 행한 왕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완전한 왕으로 공의를 이루셨죠. 아무리 선한 왕이었다고 하는 다윗도 우리 앞에서는 공의가 무너졌죠. 밧세바 앞에서는 그 공의가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공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다스린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2번, 새 언약의 체결식 성만찬. 자,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취되는 언약.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것에 참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체결식이 왜 중요하냐면 구약의 언약의 체결식,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두 당사자 간에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고 반을 딱 쪼갭니다. 딱 쪼개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서로 뛰어넘어요.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면서 우리끼리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처럼 죽는다 하고 지나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제 어두컴컴할 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아브라함아 하면서 이제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뭐 이렇게 막 약속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쪼갠 짐승 사이로 누가 지나가냐면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로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 후손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짐승의 쪼갠 사이로 지나간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언약의 제물 되셔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새 언약 체결식을 하는데 이 언약의 체결식에서 마지막 단계에 하는 게 뭐냐면 두 단계예요. 그 제물 있잖아요. 쪼갠 제물 있죠. 그걸 양 당사자가 먹습니다. 언약의 제물을 먹어요. 그리고 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아버지 나라의 왕과 아들 나라의 왕이 있는데 아들 나라의 왕이 아버지 왕의 뒤를 따라가면서 언약식이 종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표현이 언약 체결식에서 이미지를 따온 겁니다. 따라간다 이 표현이. 아콜루테인이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가 쫓아간다, 열심으로 열정을 다하여 따라간다는 건데 이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 그러니까 왕과 이제 주된 왕과 부속 왕이 언약을 맺을 때 이런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성만찬은 언약 체결식에 희생된 제물을 먹는 의식과 연결되어지면서 새 언약 만찬식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4월 30일 날 성찬식 하거든요. 이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그걸 먹고 그걸 먹는 자는 언약식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체결식을 하는 의식적인 것입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성찬식 참여하면 좋겠죠. 그죠? 성찬식의 의미는 굉장히 많은데 언약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이거 안 먹으면, 이 동참 안 하면 언약 백성이면 거부하죠. 그래서 전통적인 기독교 교회에서는 세례교인 이상이 먹습니다. 근데 왜 애들은 못 먹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까지는 연구 안 해봤어요. 애들은 못 먹게 하는데, 사실은 저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안 먹었겠습니까? 초대교회 때? 먹었겠죠. 성찬식과 애찬을 같이 했는데. 그런데 이제
무질서한 그런 상황이 있을까봐 아마 그렇게 했고, 성인이 되어서 온전한 신앙을 고백해야지 성찬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조금 질서를 세운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뭐 기념할 수는 있죠. 예, 기념하면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성찬식에 참여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 이거는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지 구원의 수단이 될 수는 없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십자가 우편에 있던 강도가 성찬식 어디 참여했나요? 그날 욕하다가 구원받았는데. 예. 마태, 마가에 보면 이 강도들이 같이 욕했어요. 누가 복음했으면 나중에 이제 회개해서 구원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구원받은 은혜 있죠. 그리고 저는 늘 이야기해요. 야, 그럼 십자가 강도가 천국 갔는데 요한계시록 알았겠냐? 몰랐죠. 또 이단들 만나면 요한계시록 알아야 구원받는데 그런 게 어딨냐? 우리 어머니도 요한계시록 다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구원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으셨죠. 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구원 받는다. 세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 성찬에 참여해야 구원 받는다. 뭘 알아야 구원 받는다. 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알아야 구원 받는다. 이런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꾸 풀어서 하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그런데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제7일 안식일은 뭐라 그래요? 예, 안식일 지켜야 된다. 안 사는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은 6월절 지켜야 된다. 뭘 그래요? 안 지켜도 돼요. 주일 지켜야 구원 받습니까? 예, 아니요. 주일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죠. 구원의 조건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예,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전에 예수님 믿고 그 강제징용 끌려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강제징용 끌려가서 주일 예배 못 드렸어요. 구원 못 받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구원의 조건을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들로 가버리면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면 교회가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득세하게 됐죠. 우리는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에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자,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한 새 언약 수립과 성취. 한 가지 더 재밌는 것.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배 못 드렸잖아요. 재물제사 못 드렸거든요. 그럼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잘 생각해야 돼요. 주일 성수 이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일부러 안 드리는 거는 그건 죄예요. 죄입니다. 근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번에 코로나도 그랬죠. 뭐 전쟁 때도 그랬고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큰 죄예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좀 우리가 주일 성수에 접근을 하면 되지요. 자, 3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한 새 언약 수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 예, 그래서 언약 수립의 성취는 이거 아주 중요하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거 줄 쳐놓으세요. 별표에 놓고 옆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 예, 형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 죽음의 언약적 의미, 인생 전체에 있던 언약적 저주의 절정이지요. 자, 두 번째. 그 죽음의 언약적 의미, 마지막 순종으로 언약적 의무의 성취. 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은 거죠. 그 다음에 새 언약 성취의 확증, 예수님의 선언 다 이루었다. 예, 언약을 다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새 언약 성취의 확증,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하나님의 확정, 하나님께서 승천케 하심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다음 주에 다 못 끝내겠는데요? 예. 2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주 더 하고 한 주 쉬고, 예,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바로 들어갔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늦었으니까 제가 마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그 언약의 성취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백성들의 그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끝까지 순종하셨고 그 순종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진 신앙 끝까지 잘 붙잡고 하나님 더 많이 알아가는 우리들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길도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